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했으니 참여했으니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핑크핑크하죠? 네, 오늘 장미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사순절이나 대림절에 이렇게 기다리던 시기가 이제 약간 고비가 왔을 때 금방 와요 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핑크색으로 이렇게 장미주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강론 제목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위기, 대응, 사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적 대성당이죠. 아직도 짓고 있는데 140년 넘게 짓고 있어요. 근데 저거 다 신자들의 헌금으로 짓고 있어서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죠. 100년을 넘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들의 신앙심이, 절대자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이 100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헌금을 통해서 저걸 가능하게 하는 신인 거죠.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웅장하고 저렇게 예술적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쭉쭉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팔만대장경인데, 고려시대 때 거란족과 몽고족의 침입을 맞서서 이제 부처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새긴 거예요. 저것도 역시 거의 100년 가까이 한자 한자 일자 선배, 한자 새길 때마다 3번 절하면서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 오탈률이 뭐 0.003%인가 거의 저기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을 통일해서 국력을 모아서 저 대사업을 한 거죠. 이런 인간 정신의 최고 형태를 우리는 신앙,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정신의 가장 지고한 형태로서 문화와 예술이 꼽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신앙이 없었으면, 종교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 사회는 동물 세계랑 머리 똑똑한 지능 있는 침팬지들이 됐을 거야.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약자는 가차없이 그냥 먹어치우는
병들고 노약한, 쇠약한 이들은 가차없이 그냥 내다 버리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간다운 사회 문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그런 가정도 유지할 수 없고 사회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안 되죠.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도 아주 저열하거나 아주 천박하거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문화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저러한 종교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역사가 말해줍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종교의 위기, 곧 정신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종교 없음 신자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6%밖에 안 돼요. 이 조사에 따르면. 원래 우리가 10%까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냉담자들이나 이제 종교를 더 이상 내가 천주교를 종교라고 내 종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무종교인이 늘어날 뿐더러 연령별 종교 분포를 보면 천주교가 19세에서 29세 사이가 가장 적습니다. 3%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비율대로 그대로 10년, 20년, 30년 가면 이제 3%대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지금 6%인데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불교나 개신교도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겠지만 가톨릭이야말로 말 그대로 보편적 종교인 거죠. 보편적 신앙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좀 부족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좀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거죠. 우린 달라.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우리는 다른 문화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좀 이렇게 배타성이 강합니다. 비교적.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타적이에요. 종교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하고 다른 걸 틀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랑 궁합이 잘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개신교가 우리 사회를 거의 이렇게 주도해가는 세력이 됐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정신세계에 있어서 크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톨릭이야말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종교인데 이렇게 소수 종교화 됐다는 거죠. 우리 본당의 신앙 위기를 보자면 2019년도에 미사 참여자 수가 22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년 470명 미사 참여했다는 거예요. 21년 540명 늘어났죠. 10% 이상 늘어났지만 2022년 11월 기준으로 이것도 1450명으로 되어 있지만 11월 한 달만 봤을 때 이럴 거예요. 1월부터 시작하면 이거 안 됩니다. 1000명, 1200명 많아봤자 1000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내보면 1000명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반 이상이 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미사 참여율을 우리가 25%에서 지금 18.3%로 여기서는 한 7% 정도 떨어진 걸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큰 타격이 있었던 겁니다. 판공성사율 보면 27%, 23% 이렇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점차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성사율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 교무금 납부율을 보면 37%였다가 지금 30%로 7%가 이제 교무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덜렁덜렁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신자분들도 교무금은 내야지, 내가 바쁘고 좀 힘들어서 주일 미사는 좀 빠지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교무금은 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주일 헌금도 4억 9,4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헌금이 되어지다가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3억 4,100만 원, 그러니까 3억 9천 거의 4억 가까이 될 텐데 1억 원 정도가 주일 헌금에서 빠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 천례나 성사나 헌금하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신앙의 위기는 위기 상황을 거의 10년 정도 당겨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더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초에 시노도스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이 질문지가 다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본당 차원에서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게 질문지를 만들고 본당 시노도스를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당 시노도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분야를 저는 가정 중심의 사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겠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유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고 신앙 전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또다시 무슨 팬데믹으로 이제 성당 미사 못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못합니다. 그러면 열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은 그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과 전수가 안 되는 그런 가정은 그냥 신앙에서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에 대해서 전례 중심, 기도하는 것과 성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 깊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체득할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례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가톨릭 미사와 전례는 성사로서, 미사 성제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늘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일깨움이 없으면 그냥 사랑 없이 미사에 참여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렇게 잡생각 나고 분심 나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게 예수님하고 내가 특별히 친한 관계고 사랑의 관계면 이게 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슬슬 이제 좀만 길어져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례의 깊이 있는 그런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시노도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신자 재교육의 사목입니다. 작년 제가 연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와 다른 여러 가지 교육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노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가정부터 시작해서 거대 공동체까지 그 안에서 교육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당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 교육시키지 않는다. 나라가 해체되겠죠. 어떤 가정에 가혼이나 가풍이나 이런 가정교육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 본당과 그 조직과 그 단체가 왜 있는 건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없으면 다 10인 10세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신자 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노도스를 했으면 합니다. 신은 신자분이나 새 신자분들을 선교하고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분당 시노도스를 시행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 여러분들 각 단체나 공동체별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 재교육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신앙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아요. 이거 제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 형성,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성사와 성화의 삶에 대해서, 봉헌과 봉사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교육을, 단기 교육을 만들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를 위해서 요번에 대림 특강이나 대림 피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대화와 소통에 관련해서 앞으로 분당에서 내년에 상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걸 이제 상설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례적이거나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육이 상설 교육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누구나 원하면 교육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내에 교육을 통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당 신부가 어떻게 위기 대응할 건가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에 좀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분당 신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모일교나 성체접에 또 관상가 묵상이나 묵주기도 등의 시간의 11조, 그러니까 한 2시간 30분 봉헌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아니, 그게 일이잖아요. 무슨 뭐. 네.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내년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 결국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게 되면 나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거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후 9시가 되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의 기도를 바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때 주목영하고 영광성을 바치는데 다 알람 맞춰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시만 되면 우리 임해동 성당 신자 스마트폰은 다 울리는 거죠. 그래서 주목영 바치고 영광성 바치고 평화에 모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주셔서 이렇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는 이때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본당과 가정공동체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매월 성경 암송하기 12달이니까 매월 한 구절씩 12개를 이사 전에 항상 성경 구절을 띄워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적어도 나는 10개 이상은 암송해. 신자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월 똑같은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 자연히 묵상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구절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9시에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영적 독서하기, 매달 한 번씩 영적 독서하고 독후감 쓰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위기인데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을까를 각자 결심하시면서 저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